없어요. 어떤 자본금 만드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. 다단계하고 코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모든 비즈니스를 함께 합시다. 다단계랑 코인이 나쁜 건 아니에요. 그 사회적 인식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비즈니스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공개적으로 하지 말자.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또 돕고 응원하고 보험한 사람 보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아요. 가정인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. 그 조합장 후보로 그때 우리 김광희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웃으면 보게 하여의 작가예요. 제가 이제 그 방송국의 방송 관계자들 단임 목회를 한 5년 신우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하시다 오셨어요. 그리고 유성호 집사님은 그 KBS의 국장 하시고 이제 뭐 방송계에 좀 알려진 분이고 뭐 이런저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마정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분이 조합장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.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. 어느 날 아마도 25년 전의 일입니다. 요코하마 지역의 비즈니스맨들이 일본의 유명한 휴양지에서 별장도 있는 그 가루이자에서 연수남서를 1박 2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. 오전에 강의를 끝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맑아요. 근데 고추잠자리가 날라와요. 그 고추잠자리가 너무나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. 저는 오사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추잠자리 잘 보지 못했어요. 한 마리 잡아볼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고 잡아볼까 도망가는 거예요. 잡을 수가 손에 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한번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봤어요. 그런데 고추잠자리 여기 앉잖아요. 이때 불현듯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. 그래서 그 오후부터의 강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. 여러분,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돈 벌고 싶잖아요. 돈 필요하잖아요. 비즈니스 3대 요소가 있습니다. 첫째는 돈이 있어야 비즈니스를 해요.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. 돈과 아이템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숙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도요. 성공하는 확률이 절반이 안 돼요. 그래서 성경적 경영학이 필요한 거예요. 성공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. 3년 후에 좀 더 나아진 기업으로 남아있는가? 그리고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가? 뭐 그 정도의 성공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런데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! 돈은 몸의 피가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경제로서 경제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. 또한 돈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. 질문은 성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다루는 주제로서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합니다.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한 38, 39번이 된다고 그래요. 그런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18번이나 하셨어요. 거의 절반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. 그때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.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물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. 사람들은 물질을 터부시할 경우가 있어요. 돈 많은 사람은 죄악시할 때가 있어요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또 관계된 모든 분들이 풍성하기를 원해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의 삶이 풍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.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.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유니스 김 선교사님의 간증 너무나 좋았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만모니즘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물질은 우리가 다루는 거고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한 것이죠.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
성경의 본문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. 시작.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. 여러분, 이 일은 무슨 이야기예요?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때는 이스라엘 그때는요, 불구가 되면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또 그러한 분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동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. 눈에. 예. 그런데 나면서부터 이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그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인 거예요. 안식일. 난리가 난 거죠.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,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책망하면서 그런 죄인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느냐라고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. 어머니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출교당하면은 그 사이에서 매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요. 그런데 이 아들은요,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을.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.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? 그가 죄인인지는 난 알 수 없다.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.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 유튜브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. 성경대로 살자고 이야기해요.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별개의 이야기예요. 정말 큰 소리치고 이게 옳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종로오가에서 10년 이상의 기독교회관 그 근처에서 한국 기독교회 본산에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.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도 많이 하고 또 결혼식도 하고